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지, 지혜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잠언 3장은 지혜가 우리 삶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지혜가 우리 밖에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즉 지혜가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보상,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3장 1 절부터 10 절까지 짧은 절을 읽었는데, 한 절 건너 한 절이 지혜가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축복과 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혜가 우리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2 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한 절 건너 한 절, 2, 4, 6, 8, 10 이렇게 지혜가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축복을 말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 절에 보니까 장수한다. 여러분, 장수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죠. 어쨌든 오늘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장수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삶 속에 장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더합니까? 평강을 더하게 한다. 여러분, 평강은 있는데 장수가 없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수하는데 평강 없다. 이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긴 장수의 축복도 주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평강하게 그 긴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장수와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 절을 보면요, 또 지혜가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축복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 명예를 얻는다는 것만큼 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수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뿐 아니고 우리가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다, 명예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명예가 하나님에게만 은총과 귀중 영용을 받는다. 이것도 또 사람들 앞에서는 비루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들 앞에서만 은총과 귀중 영용을 받는다. 그건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 가져다 주는 축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방향 다 수직과 수평 모든 관계 속에서 명예를 얻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절 건너서 6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길게 살고 평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 내일에 미끄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길을 지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을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절 건너서 8 절을 보면요, 읽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강건함, 이것만큼 또 그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장수하면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몸에 양약이 되어지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축복. 그리고 또 한 절 건너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의 창고가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창고는 가득히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는 결국은 사람에게 기쁨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우셔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영육 간의 기쁨을 주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혜가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는 축복은 장수,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평강,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명예, 그리고 앞에 길을 인도하는 내일의 인도, 그리고 우리 육신의 강건, 그리고 우리 삶의 풍요와 기쁨,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는 축복이 오늘 3장 이 짧은 절 안에 우리 삶 속에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쏟아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절 건너 한 절 보았던 이 축복 앞에 있는 놓치지 말아야 될 단서가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말할 때에 2절에 보니까 앞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다시 한 절 건너 한 절의 축복 앞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4절도 볼까요? 그리하면이라고 붙어 있죠. 또 한 절 건너 한 절의 축복을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한 절 건너 또 한 절의 축복을 보면 8절도 이것이 그리하면 이것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그러니 이 모든 완벽한 축복은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오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은 조건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조건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요. 조건 있는 선물인 축복을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져다 주는 상급을 말해주고 있고, 나머지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 상급을 주어지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바르게 내릴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의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하는 원리, 영적인 것을 감각하는 원리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인 것을 감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그래서 눈으로 창조물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보게 만들고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딱 붙드는 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붙들어 그것과 나를 연합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축복들을 가져다 주는데 붙어 있는 조건들을 보시면, 이제 그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마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법을 마음에서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 삶 속에서 그의 여기서 나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딱 붙들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이 딱 붙들고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율법, 이 거룩하신 그분의 뜻,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감각하고 그것을 딱 내 마음이 붙들고 내 삶이 딱 붙들고 있을 때에 이러한 축복들이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죠. 3절도 보시면요, 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인자와 진리는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을 딱 붙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딱 붙들고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딱 붙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도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네 지혜를 붙들지 말고, 네 명철을 붙들지 말고, 너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축복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냔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감퇴되는 늙을 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줄어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려요. 기억력이 줄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었기 때문이죠. 인자와 진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붙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여러분 오늘 3장 1절부터 10절을 계속 한번 읽으시면서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축복들이 내게 쏟아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완벽한 축복이 내게 쏟아지게 하는 또 다른 조건, 그것은 무엇이냐면 드림입니다. 드림. 드린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있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서 그분을 높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재물과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단순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것, 소중한 것,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처음 것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네 재물을 바치라라는 것은 네 물질, 네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처음 시점, 네가 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구원받던 그 시점에 이집트에 있던 장자는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살았어요. 장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장자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장자를 죽임으로써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렸다는 것은 장자만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장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 장자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시작점, 나의 기력의 시작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장자를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나중에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레위 지파로 전환이 되었고, 레위 지파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전체를 드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처음 것을 11조처럼 10의 하나를 드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내 첫 소산물을 드림으로써 나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축복들은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완벽한 축복이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축복, 장수와 평강과 명예와 내일의 인도하심과 강건과 풍요와 기쁨, 이 7가지 모든 축복, 우리 인생의 완전한 축복을 이런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지, 나 전부를 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아멘하고 끝날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서면 가끔씩 우리는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찬양할 때도 나를 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끝내버리면 상당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드림을 통하여서 내게 축복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우리에게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단서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그리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이것을 그냥 은혜 받는 말로써 그래 하나님을 믿고 전부를 드리면 내게 축복 주시지 이렇게 끝나면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에 나를 맡기고 나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라면 솔직히 딱 깨놓고 이런 말 하면은 축복 안 주실라 하는 거 아이가? 믿음하고 드림이 아니면 나 축복 못 받는데 뭐 이거는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너무 받기 어려운 그런 선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던 그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과 드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에 우리의 실력으로 그렇게 했었던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믿음으로 자기 자신 전부를 들여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그 장면이에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4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오셨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베드로와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누렸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에게만 말씀하세요.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밤새도록 했어요. 지금 여기 고기 없는 게 확실합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목수고 나는 여기에서 잔뼈갈 부분 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번역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만 베드로가 믿음을 써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기서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아닌데 내 상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100% 아닌데 자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억지로 내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고 그래서 자기 배가 가득 찼다. 그랬다면 와 봤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지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고기가 2배를 가득 채우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꿰뚫어 보고 있는 주님이 느껴졌던 거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 배가 가득 찬 2배를 가득 채우는 축복과 나중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축복을 이 순간 그가 그물을 내림으로써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주님이 그물을 내리도록 계속 강권하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물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물을 내리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하고 내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축복받는 그 지점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드린 것이 흔적으로 남아 있지만 그건 내 믿음이 좋아서 내렸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결국 거기에서 2배를 가득 채우는 축복과 그보다 더 영적인 축복,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도 가보시면요.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이방인 나병 환자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삶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 걸려서 지금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오는 자가 큰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마치 정복하는 자처럼 와서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엘리사를 건방지다 생각하고 노하여서 떠나려고 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너무 거슬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먼 길 왔는데 나와서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내 환부에 손을 흔들어서 고치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못하냐? 여기 있는 강보다 못하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이거 보려고 왔냐? 라고 그의 믿음은, 그의 드림은 전혀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종들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아니 힘든 일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이게 뭐 힘든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옆에 종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끄집어내고 계시고 또 그의 드림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나아만도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드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흘러나온 것이지 그 드림이 어쩔 수 없이 쏟아졌던 것이지 내가 쏟아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축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든 외적인 축복이든. 그런데 그 축복의 지점엔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드림이라는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 써서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제 믿음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믿음으로 그걸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게 뭐라고? 어떻게 여기 우리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세서 여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들여서 온 것입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종들이 그거 해라고 막 옆에서 막 그랬는 거고 주님이 그냥 계속 가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왔는 거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축복을 받는 것은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드림, 그러나 주의 도우심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애들한테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아마 이렇게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돈을 이제 받은 걸 이제 모아 보니까 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치킨 사 먹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아하고 얘하고 네 하고 이걸 끄집어내요. 이걸로 치킨 사요. 이렇게 딱 하는데 주하가 안 돼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로 레고 사야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하야, 그거 지금 내면 아휴, 그래서 못 내겠어요. 그러면 너 치킨 안 먹을 거야? 사면 먹기는 하겠는데 그 니는 안 내겠다는 거야?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래서 설명을 해요. 야, 김주아, 너 그거 받은 것도 아빠, 엄마 때문에 사실 받은 거 아니겠어? 네 혼자 있었으면 성도님들이 주셨겠어? 그것도 전적인 네 이유는 아니야. 그 축복도 아빠, 엄마 때문에 있는 거지. 야, 그리고 지금 너 그거 10,000원 낸다고 잃어버리겠어? 나중에 오늘 치킨 먹고 내일 레고 사고, 야,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얘가 한참 고민하다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억지로 내요. 억지로 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내가 이걸 내면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와,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네.
와, 나의 전부를 드리라 하시네. 그게 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 주시기 위해 요구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첫 번째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게 요구하고 있는 내 재물, 첫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요구하는 것보다 요구한 것을 받으시고 주시는 축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본문을 맞이하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그 드림이 크게 보여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크다라는 것에 놀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요구하시고 주시는 축복이 훨씬 크다는 것에 놀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드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